제목으로 권세 아니면 권능 이런 제목으로 말씀해 볼까 합니다. 권세는 오즈의 오즈. 오즈의 마법사인데 오즈. 오즈는 아인 자인이거든요. 아인이라는 게 예수께 항상 뭘 받는 거예요, 우리는요? 구원도 받고, 말씀도 받고, 대답도 받고 이러는 거예요. 그게 아인이라 했죠. 그죠? 그 다음에 자인이라는 것은 칼이에요, 칼. 무기, 칼. 칼은 말씀의 검이잖아요. 그죠? 에베소 6장 19절에 그 말씀의 검으로 모든 영혼들에게 증거해서 많은 사람들이 의의 길로 돌아오도록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오지. 그런데 믿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거라 했잖아요. 그죠? 믿는 자들에게 주어졌는데 그게 권세야, 권능이야 그러는데 다른 걸 말하지 않잖아요. 그죠? 예수께 대답받고 그 명령들을 수행해서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거. 그게 참으로 오즈라는 권세를 주신 자, 권세를 받은 거라는 것이죠. 그런데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12제자들에게 권능을 주시거든요. 그래서 뭐 병자도 뭐 치료하고 그렇죠? 막 복음도 증가하고 하는데 거기서는 게브라예요. 게브라는 아까 말했듯이 그 은혜를 그들의 마음속에 집어넣어 주는 거죠. 그러면 뭐냐면 오즈보다는 게브라라는 그 권능을 가진 자가 더 신앙이 성숙돼야 된다라고 주님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실상은 제자들은 신앙이 성숙되기보다는 사람들에게 뽐내러 다니죠. 그러다 보니까 마태복음 17장에서 산상에서 내려올 때 귀신 들린 자 하나가 그쵸 있는데 그들을 쫓아내지 못해요, 제자들이. 그때 주님께 왜 우리는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이렇게 말하면서 주님께 치료해달라 할 때 주님은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 악한 세대라, 악하고 없나는 세대야, 내가 너희를 얼마나 참으리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면서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유가 나아가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해줘요. 쉽게 말하면 권능을 주신 거, 게브라를 주신 목적은 니들이 신앙 성장이 돼야지 이렇게 주신 건데 얘들은 있는 힘을 다 써버린 거예요. 써버리다 보니까 뭐죠? 자기의 권능들이 어떻게 보면 다 떨어져 버린 거죠. 기도로 채우고 말씀으로 채웠어야 했는데 다 떨어져 버리니까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을 때 주님께 들린 말은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주신 권세, 자녀된 권세, 주님께서 주신 권능이라는 능력을 이 사람들이 잘못 알았다는 거죠. 온전히 알았다면 절대적으로 주님께 책망되는 말은 듣지는 않죠. 그래서 이 오즈라는 권능은 하나님의 말씀에 기인된 것이고 그 말씀을 온전히 증거하는 건데 있다라는 것이죠. 그게 오즈라는 권세를 받은 자의 삶이기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도 보면 요한계시록 11장 17절에도 보면 그 우리 주님께서 하늘의 권세를 가지고 내려오셔서 이 땅을 통치하신다. 이 땅을 통치하신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권세로. 주님도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우리에게 출격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땅을 통치한다라는 거죠. 요한계시록 11장 17절에도. 그러면 그것은 무슨 말이냐면 두 증인이 사역을 마치고 두 증인이 죽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즈라는 권세를 주어주셔서 오늘도 주께서 세세토록 우리 안에서 통치해 나가는 그런 삶을 베풀어 주시겠다라는 것이죠. 그게 두 증인의 삶이기도 하고 성도의 삶이기도 하고 저 사람들의 모든 삶의 중심이어야 된다라고 분명히 얘기해 주는 거죠. 그래서 오전에도 아까 얘기했지만 요한계시록 12장 10절에서도 하나님의 권세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주시는 그 증언의 말씀으로 그 붉은 용의 세력들과 싸워서 그들을 내쫓았다, 이겼다라고 얘기해 준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권능이 아니면 붉은 용이라는 자기 자아, 자기 행위 또한 율법주의, 유대주의를 깨트릴 수는 없어요. 근데 오주라는 정확히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대답으로 받았을 때는 그 말씀이 양날검 곧 칼이 돼서 율법주의를 찔러 쪼개까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 뱀인 우리들에게 뱀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거예요. 예수님 본디 하나님 자신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뱀인 나, 스스로 나의 길만, 나의 것만 선택할 수밖에 없는 나에게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에서 함께 싸서 나를 싸서 죽으심으로 오늘도 참된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으로 오늘도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반드시 주님의 권세가 주어진 자들이 붉은 용을 이길 수 있다라는 거죠. 자기 자신, 자기 자아, 자기 생각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자기 생각을 최고로 알잖아요. 그죠? 근데 주님은 그거 주기로 이 땅에 왔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대표로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거잖아요. 나의 생각, 나의 자아로. 그걸 뭐라고 그러죠? 갈라디아에서는 사도 바울이 저주받은 모습, 갈라디아서 1장에는 저주받은 모습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었다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게 저주받은 모습이에요. 자기 자아가 죽는 게.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그 권세를 주셔서 세상의 어떤 것도 이기게 하는 놀라운 삶의 축복이 주님께로부터 임하였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5장 8절에서도 이렇게 말해요. 주님의 권세로 말미암아 그 연기가 퍼지며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서 일곱 천사가 일곱 대접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능히 그 성전에 아무도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렇게 얘기해 주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오늘 우리들의 생각이 완벽히 끝난 그곳에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 안으로 들어오신다라는 거예요. 그게 마치기까지는요, 우리의 생각이 완벽하게 주어지기까지는, 죽기 전까지는요, 예수님 들어오지 않아요. 우리 생각을 완벽하게 죽여놓고 그곳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일곱 천사가 일곱 대접이 끝날 때에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선지자들이 말씀하는 것처럼 완벽하게 이 땅의 모든 하나님의 왕국이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왕국은 이미 우리 마음이었고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3분의 1, 3분의 1들이 모든 생각과 모든 행위들, 방법들이 끊어져 나갈 때에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안에 영원한 생명의 성전을 만드시고 그 안에서 영원토록 통치해 주는 것이죠. 그것이 권세, 우리들에게 주신, 자녀들에게 주신 권세란 말이죠. 그럼 자녀들이 갖고 있는 권세라는 것은 남을 정죄하고 죽이는 일이 아니에요. 그죠? 자녀들이 갖고 있는 것은 남을 살리고 그들을 생명으로 인도하는 것이 권세란 말이에요. 그러면 교만해질 리가 없죠. 그죠? 근데 나만 이렇게 되면 교만해지지만 오늘 그것을 영혼들을 살리는 일에 쓴다면 절대적으로 교만해질 리가 없다라는 거죠. 그걸 오주라는 하나님의 권세 이렇게 주님은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19장 1절에서도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을 가르쳐 말할 때는 그분께만 구원이 있고 그분께만 존귀가 있고 그분께만 능력이 있어서 세토록 그분께만 영광을 돌리는 그런 중심이 나온단 말이죠. 요한계시록 19장 1절에서 그분만이 구원이고 그분만이 우리들에게 능력이라는 오주라는 거죠. 그래서 오주라는 것을 정확히 알게 될 때는 우리가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존재구나. 그래서 마른 막대기와 같은 존재구나 이렇게 말씀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 43장 10절에도 보면 뭐라고 그러죠? 너희는 나의 증인이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여호와 증인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 증인이라는 게 여호와 증인, 예수의 증인이 아니고 여호와 증인이라는 거죠. 그래서 구약 율법의 날에 갇혀버렸기 때문에 걔들이 구원과는 상관이 없는 자들이 돼버리는 것이죠. 예수를 그렇게 찾고 여호와를 그렇게 찾아요. 여호와를 최고 중히 여겨요. 걔들은요. 그런데도 구원과는 전혀 상관없죠. 그럼 여호와 증인들이 뭐냐면 유대주의인 거예요. 유대주의. 지금 이스라엘은 유대주의 똑같아요. 그래서 거기서 나온 정교 애들이나 이런 것들, 그래서 동방계, 서방계 이런 것들이 다 그런 유대주의로 다 한꺼번에 몰락되는 거죠. 구원도 없고. 그래서 주님만이 우리들에겐 영원한 능력인, 영원한 권세인 오주고 주님만이 내게 구원이 되는 거죠. 구원은 주님이 주는 거죠.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죠. 그죠? 구원은 주님이 주는 거예요. 값없이. 은혜로. 그래서 그 은혜가 주어진 자들은 영원한 하나님의 신부로서 주님과 함께 연합하여 등하며 살 수 있는 축복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 49장 3절에도 뭐라고 그러죠? 야곱이 축복해서 르우벤아 너는 내 맏아들이다 그러거든요. 거기서 맏아들이라는 것은 뭐냐면 그리스도를 얘기해요. 예수는 육적 맏아들이잖아요. 그런데 그리스도는 영적 맏아들이에요. 영원히 저와 여러분들을